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프리카에는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스프링벅은 엄청난 숫자가 몰려다니면서 이 아프리카 초원의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삽니다. 이 스프링벅은 오직 풀을 먹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많은 숫자로 인해서 먹을 풀이 고갈되게 되면 자기들끼리 서로 뿔을 들이밀기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 행렬의 뒤에서부터 계속 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스프링벅들은 앞으로 더 내몰리기 시작하고 무엇인지 이유 모른 채 선두했던 이 스프링벅은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막 질주하다가 결국에는 이 벼랑 끝에 서게 되죠. 그러나 뒤에 오는 행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행렬도 다 같이 이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또한 이 스프링벅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또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반복된 일상 가운데 이 스프링벅처럼 계속 무엇인가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제어장치, 이 쉼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가스펠 공동체에서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늘 부럽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전체 악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쉼표가 중요한데 저는 긴장한 나머지 쉼표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잘 치시고 이 곡을 전체에 완성하신 것 같은데요. 쉼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의 질주의 삶을 잠시 멈추고 무엇을 위해 질주하는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자 오늘 본문 가운데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첨언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한 직관적인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죠? 약간 안식일, 우리로 표현하자면 주일인데요, 약간 금욕주의로 생각됩니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놀아도 안 되고 뭘 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이 금욕주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주일을 마지못해 지키곤 합니다. 약간 금욕적인 의미로 생각하죠.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우리가 부단히 금욕주의로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의를 의미는 약간 자애주의, 약 자학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사들에게 이런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지된 일이 무엇이냐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율법사에게 이 질의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여, 이 금지된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율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지된 일이란 짐을 운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죠. 짐이란 무엇인가를 옮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은 바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거는 짐을 옮기는 게 아니지, 어린아이잖아.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요, 어린아이 손에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옮기는 것은 짐을 옮기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렇지, 그건 짐을 옮기는 거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금지된 일 39가지 규정이 생기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니 그게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율법을 받아들인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계명을 다루는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게 있냐면, 모든 옳은 내용을 다르게 변질시키는 어떤 의미에서 굴절의 은사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마치 이런 겁니다. 빛이 수면에 닿으면 빛이 굴절됩니다. 이유는 빛과 수면이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인간에게 해석되는 순간 부정적 의미에서 이 말씀이 왜곡되어 변질되어 버립니다. 굴절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변질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곡된 굴절의 은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 왜곡된 굴절의 은사, 굴절의 법칙을 온전히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은 안식의 본뜻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안식일 가운데 내가 만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의 계명이 영원한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의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야만 이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정말 안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내가 오늘 또 봉사하러 가네, 안식이 없다, 언제쯤이면 안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식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때 구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야훼의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 이 뜻은 그 어느 곳에서 구속받지 않는 분, 모든 것에 자유하신 분이란 겁니다. 오늘 이 전체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해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전체 십계명의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의 의미는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거죠. 나는 너에게 구속과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내가 출애굽시켰다. 원래 너희는 노예였기 때문에 법이 없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법을 주겠다. 그리고 그 법은 너에게 구속과 억압이 아니라 너에게 진정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계명의 의미는 뭘까요? 구속과 억압이 아니라 여긴 자유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자유가 존재할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긍정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의미 또한 긍정의 의미가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이 안식의 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일을 부정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실제 19세기에 이 주일을 철저한 안식일 주의로 지켰던 청교도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눈이 많이 나뉘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 한 궁핍한 가족이 있었는데 여기는 자녀가 7명이나 됐습니다. 너무 춥고 또 자녀는 많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7자녀 중 한 자녀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 또한 이 폐병을 얻게 되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이 교회에서 이 급식소를 열어서 죽을 줘서 그걸 먹어서 살 수 있었는데 주일이니까 교회 문을 닫는 겁니다. 왜 닫을까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교회들이 이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일랜드의 이 7가족은, 자녀는 그 주일날 바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쁨과 해방의 날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죽음의 날, 슬픔과 애통의 날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주일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제발 주일이 안 왔으면, 주일이 오면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의미로 이 주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의미를 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노동, 노동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무엇이 무엇인가를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원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의 시작이 아니라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이 죄의 시작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 인간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다.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저희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자기가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아빠 100점 맞았어. 그럼 제가 칭찬을 하죠. 또 만약에 몇 문제 틀리면 아빠 오늘은 몇 문제 틀렸어. 그러면 그래도 칭찬합니다. 잘했다. 이제 틀린 문제는 잘 숙제해서 다음엔 틀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가 돼서 만약에 100점 못 맞을 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넌 100점이 아니니까.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100점을 맞든 틀리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자녀는 아름답게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셨죠.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인 가지입니다. 이 가지의 존재 목적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가지가 못났든 말랐든 예쁘지 않든 그냥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진액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 역할은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지지만 멋있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놔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가지는 나무에서 끊어져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인이 가지인데 가지에 불과한데 이 포도나무에서 끊어지고자 했던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면 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서로 부끄러운지 몰랐답니다. 창세기 2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고백하는 건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똑같이 벌거벗었는데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벌거벗은 상태인데 죄를 지은 뒤에는 아담이 고백하기를 부끄러운 것 이상으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매우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히 좋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인간은 내가 심히 좋은 존재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홀로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나의 벌거벗음이 보이게 되고, 하를 보니 하의 벌거벗음이 보이게 됩니다. 하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자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내가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야겠구나라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버림받았다, 그리고 쓸모없음의 감정을 늘 가지고 원죄의 결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자 부단하게 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그 무엇인가 되고자 부단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서 그 예가 무엇이냐면 명함 문화입니다. 명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만약 그 명함이 금으로 되어 있다면 권세가 있죠. 그리고 그 명함에 여러 가지 일의 경력이 써야 되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처럼 명함을 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깔보지 마, 이런 존재 가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남자들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이 무능력은 이 바보로 인정되는 순간이죠. 또한 남자에게 직장은 문제는 뭐냐면 돈 버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지? 나는 무능력한 인간이 돼. 무능력한 인간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돼. 그러면 나는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야 라는 이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은퇴하게 되면, 남자분들 계시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못 벌지만 그런 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내가 돈 버는 기계였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더 나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혹시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의 하인이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늘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건 원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이 스프링벅의 질주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되지 못할 때 오는 상실감과 박탈감, 또한 내가 무엇인가 지위를 잃어버리면 날 무시할까 봐 오는 불안함,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되고자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됨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삼으려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가장 큰 불행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엇인가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란 게 무엇입니까? 봉사의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라도 부름받은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봉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죠?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했던 교회에서인데요. 전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기가 막히게 발견합니다. 이 교회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잘 줍고 열심히 또한 그 쓰레기를 발견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속상합니다. 교회에서 곳곳에 쓰레기가 많은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줍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화를 내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건 은사 같은데요. 아니, 쓰레기 줍는 게 왜 은사입니까? 권사님 눈에만 쓰레기가 유독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쓰레기 주울 때마다 불평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은사구나, 내가 더 열심히 주워야지, 그럼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라고 말씀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직분을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 장로직을 원하기도 하죠. 원래 봉사직은 그 책을 통해서 한 영광이 드러나는 법인데, 이 장로직이 부여받는 순간부터는 이 말이 거세집니다. 말에 힘이 생기게 되고 권력이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 직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바로 이 권력이 됨으로 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죄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그게 거룩한 봉사직일지라도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봉사직을 통해서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교회가 운영된 게 참된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한 직분이 없어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면 되죠? 하나님만이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게 마땅한 것이고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봉사적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굴절의 법칙으로 왜곡되어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병이 들고 우리 신앙에도 병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 들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교구장 안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의미를 잘 알고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지라 가장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됨으로 인해서 나의 실력과 나의 됨을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주라 오면 기쁘고 존재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존재의 자유가 없는 거죠. 한 번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전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 앞에가 호수공원이었습니다. 이 저녁이 되는데 이 저녁에 가끔 호수공을 혼자 돌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혹 교인들을 마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복장을 잘 꾸미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꾸미고 열심히 혼자 돌고 있었습니다. 돌다가 의식을 하는 거죠. 혹시 날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지?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행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뛰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바보스럽구나. 아니 내가 교회 안에서만 역할로 목사일 뿐이지 내가 뭐라고. 나에게는 이러한 목사주라는 인식이 있구나.
그 순간 허탈 웃음을 지으면서 잠시 벤치에 앉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직분으로 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는 게 어떠한 존재인지 묻는 게 매우 중요하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런 마음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봉사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내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죠.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처, 천국이란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정에만 오면 저는 누구의 목사도 아니라 그냥 한 존재로서 가족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올 때 제 마음은 안식을 누리게 되죠.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지, 잘 웃어야지. 그런데 교회 가정 안에서는 그런 거 다 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정에 받아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 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빠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뭐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아빠가 왔는데 헬스를 했는지 몸이 더 좋습니다. 아, 이거 굴욕이죠. 그러자 우리 딸아이가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 키 진짜 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분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제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존재 있음 그 자체로 무엇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하게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뭐가 되라고 합니다. 야, 뭐 될래? 너 그래서 뭐 될래?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될래? 다 뭐 될래입니다. 뭐 될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안 되면 버림받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가정에 올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뭐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정을 가도 마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는 걸 즐겨 하십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길 주저합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델레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공간이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본성이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오실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또한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존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내가 더 예쁘게 보여야지,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예쁘게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을 때 오는 서운함이 있습니까? 교회를 올 때 무엇인가 되고자 오는 것도 그것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주일에 올 때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곽선희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 끝에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2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좋아하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사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라는 이 가사가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곽선희 목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시구나. 왜냐하면 목사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곽선희 목사님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늘 나가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이 찬양을 통해 매번 안식의 의미를 아시고 안식을 누림으로 마음이 평안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벌거벗은 존재로 나의 모든 계급장을 다 띄고, 나의 직위를 다 띄고, 나의 직분을 다 띄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함께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내가 힘이 좋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영혼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입니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식을 주고자 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의미는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부터는 안식의 삶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